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말씀 증거할 텐데요.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어떨 때 행복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감사할 때 진정으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심리학자들이 감사 연습이라는 실험을 했었대요. 무작위로 사람들을 한 100명 정도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분들에게 6개월 동안 감사를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감사를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생각할 때 감사는요,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실은 어떤 감사가 이유와 원인이 있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 연습을 한 6개월을 실천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그 100명을 모아두고 6개월 동안의 변화치를 설문을 통해서 작성하게 했습니다. 근데 결과치가 여기에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0가지의 결과치인데요. 첫 번째,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으며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두 번째,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이 강해졌다. 세 번째, 예전보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네 번째,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다섯 번째, 다양한 것에 흥미가 생겼고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 여섯 번째, 주위 사람들로부터 유머 감각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일곱 번째, 결단력이 강해졌고 체계적으로 일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게 되었다. 아홉 번째,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세웠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열 번째, 가족 관계가 돈독하게 되었다. 예, 이렇게 감사할 때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유는 없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무조건 감사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 무조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감사를 늘 입에 달고 살았더니 6개월 동안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ank you for everything이에요.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 기쁜 일도 감사하고 좋은 일도 감사하지만 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 영적인 또 마음의 근육이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 감사를 잘 따져보면은요, 감사를 받는 대상이 감사를 하는 이에게 사실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 모양이 빠지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감사를 받을 때 부모인 우리들이 감사를 표현하는 자녀들에게 너 일감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해 라고 명령한다면 얼마나 모양새가 우습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받는 자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 결과를 통해서 보았지만 무조건 감사할 때 그런 좋은 결과, 행복과 축복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감사를 명령하신 세 가지 이유를 좀 더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우리를 덫에서 풀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이 덫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숲에 사슴덫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사슴덫이 얼마나 견고한지 아세요? 덫이 이만합니다. 그런데 쇠로 돼 있어요. 쇠가 딱 이렇게 닫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쇠가 이렇게 닫혀 있는데 곧 그 덫에 발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 트랩에 보면 덫이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양쪽이 탁 닫히면서요, 사슴 뼈를 팍 뚫습니다. 그래서 이 덫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덫이 더 조여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덫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인 덫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덫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심령에 덫이 있는 것을 아세요? 그것이 사실은 그 덫으로부터 우리가 헤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란 덫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나에게 원수같이 대하는 자는 편하게 발 뻗고 자는데 용서치 못하는 나는 늘 그 용서치 못하는 마음으로 소갈이를 하고 사는 거예요. 용서하면 자유롭게 될 수 있는데 용서치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해요. 그 원망이라는 덫에 사로잡히잖아요. 평생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갈등 가운데 지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섭섭한 분들이 있어요. 이 섭섭이라는 이 덫에 딱 걸리잖아요. 모든 일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덫에 딱 사로잡히잖아요. 직장 상사의 관계도 다 끼워집니다. 여러분, 불안이라는 덫이 있고요, 또는 낙심이라는 덫이 있습니다. 그 덫에 사로잡히면 인생 살 재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요일 날 수능이 있었어요. 요즘에 뭐 수시, 정시 있어서 사실 수능이 어떤 학생들에겐 그다지 의미가 없지만 또 정시를 보는 아이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행사잖아요. 근데 저녁 때쯤, 목요일 저녁 때쯤 인터넷판 신문에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힘들었어요. 화성 동탄에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어머니에게 나 시험 보러 나갈게 하고 나갔다가 그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전체로 보면 고등학교 3학년 학력고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왜 자신의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그 사건이 그 아이에게는 힘든 것이었을까요? 덫에 딱 사로잡히거든요. 스스로 발버둥 치지만 그 덫이 그 학생의 마음을 더 옥죄는 거예요. 낙심과 낙담과 그 결과를 받아들일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그래서 옥상에 들어가 자신의 목숨을 끊어내는 그 아이, 그 덫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평생을 남편이란 덫에 사로잡혀서 평생 회환과 눈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덫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덫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우리 그 덫이 더 우리를 옥죄거든요. 근데 그 덫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시는, 감사할 때 비로소 그 마음의 덫으로부터 우리가 절망이라는 낙심의 덫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골리앗이라는 2m 한 60 정도 되는 그런 장군이 블레셋 장군으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물리쳐요. 여러분, 이와 같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울 왕에게는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말로도 해를 끼친 적이 없고요, 행동으로 해를 끼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말로나 행동으로. 늘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됐는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 들 때가 있거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 다윗이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57편 6절 말씀에 이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단어 하나가 등장해요. 무엇입니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이 억울한 감정에 라는 덫에 딱 사로잡힌 거예요. 만약 평생 다윗이 이 억울이라는 감정, 이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혔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7절에 그 억울한 덫에, 억울한 감정에는 덫에 붙잡혔던 이 다윗이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느냐? 바로 마음이 확정되고,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무엇하기로 확정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까?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결정하고 확정했. 지금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니죠. 찬송을 부를 상황이 아니에요. 억울해서 미치겠는데요. 근데 찬송하고 노래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마음 먹었다는 것입니다. 결심했다는 거죠. 근데 그 노래하고 찬송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해요. 어떤 노래, 어떤 찬송이었냐 하면 9절 말씀에 있습니다. 뭐예요? 감사요. 감사 찬송, 감사 노래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억울이라는 억울한 감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요,
이제 조금 후에는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2번이나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감정의 노예가 되었다면,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면 반드시 그 분노로 인해서, 그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칼을 빼어들어 그 사울왕, 해를 끼치지 않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신의 원수 같은 사울왕을 단번에 제압하고 제거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셨고, 그 억울한 마음이 풀렸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로 사울을 축복하고 그를 놓아주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노르웨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요, 사탄이 노르웨이 한복판에다가 창고를 지었답니다. 근데 그 창고에다 무엇을 저장해 두었냐 하면 절망이라는 씨앗, 낙담이라는 씨앗, 원망이라는 씨앗, 불평이라는 씨앗, 미움이라는 씨앗, 다툼과 갈등이라는 씨앗을 창고에다 2개의 창고를 지었대요. 그리고 이 창고에서 절망이란 낙담이란 미움이란 원망이라는 씨앗을 가져다가 노르웨이 전역에 뿌렸대요. 전역에 뿌렸더니 절망이 자라나고 낙심이 자라나고 다툼과 갈등이 자라나고 미움과 시기가 자라나더래요. 그런데 어느 동네는 아무리 절망의 씨앗, 낙심의 씨앗, 그리고 미움과 증오의 씨앗을 뿌려도 자라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서 그 동네를 조사해 보았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늘 감사한 거예요. 절망이 찾아와도 감사하고,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도 감사하고,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살더니 절망과 낙담과 원망과 증오의 씨앗이 자랄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사랑했던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실명하게 되었고요,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읽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전엔 자기가 기쁠 때만 감사했거든요.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했던 거. 근데 이 범사라는 단어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쁜 일, 슬픈 일,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눈이 멀었지만 제가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가 이런 글을 써요. 하나님, 제가 육의 눈은 멀게 되었지만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육신의 눈은 멀게 되었지만 제 영혼의 눈이 다시 떠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감사로 충만했을 때 그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고전이 되었던 신라권을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가 덫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고, 그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2번째는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가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기 때문이에요. 관점을. 여러분, 한번 팔짱 한번 껴보시겠어요? 좀 귀찮은 일이지만 이게 껴보셔야 알아요. 제가 왜 그래? 한번 편한 쪽으로 끼세요. 편한 쪽으로. 그리고 설교 들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끼셨죠? 이제 반대 방향으로 껴보시겠어요? 어떤 분은 어떻게 껴야 될지도 잘 모르세요. 어떠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게 관점이에요. 편한 쪽으로 생각하는 게 관점이에요. 이 관점을 쉽게 말씀드리면,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라떼라고? 들어보셨으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보시겠어요? 라떼가 뭡니까?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 내 때는 뭐 이런 거예요. 내 때는. 한 번은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밥그릇에 밥알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아! 남긴 밥알 수대로 맞을 줄 아나? 그랬더니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 밥알 남기는 게 뭐 잘못됐냐고. 야, 내 때는 그래서 일장 설교가, 내 때는 네 할머니가 밥알 수대로 종아리 맺혔다. 그래서 밥알 다 먹으면 돼. 그래서 꾸역꾸역 다 먹었어요. 밥알을 다 떼가지고 먹었어요. 그래서 끝나나요? 이제 다 됐지? 주는 거. 아니, 거기다 물 벗어 헹궈서 먹어. 그랬더니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설거지를 왜 설거지 통에서 해야지 왜 우리 입에다 쳐넣으려고 하냐고. 그게 뭡니까? 라떼입니다. 라떼. 여러분, 이 관점은 바뀌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 관점에요, 죄가 들어오잖아요. 아주 견고해져요. 아주 견고해. 남편이 죄가 들어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 선입관에 딱 고정이 되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관점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 잘못된 관점, 그다음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그 관점으로 인해서 냉랭해져요.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변할 수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 아주 견고해진 관점 때문에 모든 이들이 천국에는 지옥을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관점이 바뀔 수 있는 그 계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계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감사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멕시코에 보면은 아주 오지에 그 관광객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요. 저도 가보지 않았는데, 왜 그곳에 관광객들이 모이냐 하면 천연적으로 뜨거운 물이, 온천수가 솟는답니다. 뭐 온천수 솟는 거야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 옆에서 아주 차가운 냉천이 흐른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온천이 흐르고 얼음같이 차가운 냉천이 흐른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물을 섞어서 겨울에도 빨래하는데 손시렵지 않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 가이드가 이렇게 아주 천연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간대요.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이 동네 사람들은 너무 좋겠다고, 그 겨울에도 손시렵지 않게 이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런 물을 사용하니까, 그곳은 오지였기 때문에 수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멕시코 가이드가 그러더래요. 그 관광객들에게 그렇지 않대요. 이 마을 사람들은 뜨거운 물, 찬물 나오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불평한대요. 뭘 불평할까요? 신이 우리들에게 비누를 안 주어서 불평한대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우지여서 비누를 살려면 하루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과 찬물을 주었으면 무엇도 주어야 마땅하다고요? 비누도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 이게 관점이에요, 관점. 여러분, 그래서 이 관점이 바뀌면 뜨거운 물과 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게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비누를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강용우 박사님이란 분을 제가 일전에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분은 맹인이세요. 근데 한국 분으로 미국 교육부 차관 보까지 지내셨던 분이에요. 유일해요. 한국 분인데 미국의 그 대통령 특보로서 교육부 차관까지 지내신 분으로 유일해요. 1세예요, 1세.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 친구가 찬 공에 맞아서 실명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 그 장로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실명할 때를 자기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에 맞았는데 흐릿흐릿하더래요. 그래서 안고 와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았는데 점점 시력이 나빠지더니 약 한 6개월 됐는데 필름이 딱 끊기듯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제가 교회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명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너무 원망했다는 거예요. 공부도 잘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일에 삶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사하라는 설교 말씀을 듣고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께 물었어요. 정말 감사 제목이 있으셔서 감사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무슨 감사 제목이 있습니까? 지금 창창한 나이에 실명을 했는데 무슨 감사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사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감사했대요. 감사 제목이 없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진짜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직도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지는 못하지만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점자를 주셔서 책을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시작하더니 연대를 들어가시게 됐고요. 그리고 미국에 유학 와서, 여러분, 들어가기 힘든 대학이거든요. 그 컬럼비아 대학에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세요. 그리고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두 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초등학교 들어가서 자기에게 원망 섞인 투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 나는 장님인 아빠를 둔 게 싫어! 그러더래요. 그런 얘기를 안 하던 아이들이
너무 놀라서 왜? 그랬더니 아빠는 다른 아빠들처럼 자전거도 같이 못 타주잖아. 다른 아빠들처럼 축구도 같이 못 하잖아. 야구도 못 하잖아. 농구도 못 하잖아. 아빠는 우리 다른 아빠들처럼 하이킹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아빠 싫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주시더래요. 그래서 밤에 두 아들을 불러서 침대에 누워놓고 베드타임 스토리, 침대에서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책, 그 시간에 큰아들에게 얘야 불 꺼라. 아빠 불 끄면 어떻게 책을 읽어줘? 아빠는 불 꺼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불 끄고 책을 읽어줘. 왜요? 점자로 읽으니까. 애들이요 그 다음날부터 신이 나서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날 때마다 동네 친구들한테도 너희 아빠가 할 수 없는 거 우리 아빠는 한다? 너희 아빠는 불 끄고 책 못 읽지? 우리 아빠는 불 다 꺼도 책 읽는다.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어요. 그런데요 그 첫째 아들이 안과 의사가 됐어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이 아주 유명한 미국의 한의로서 아주 유명한 안과 의사예요. 근데 그 안과 의사가 제가 섬기는 교회에 중고등부 1시간짜리 간증을 하기도 제가 들어가서 일부러 들었어요. 근데 그 안과 의사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청소년 여러분, 저에게는 before와 after가 있어요. 전과 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과 후를 가르는 그 시점이 어디였냐면 그날 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과 자전거 타주지 못하는 아빠, 자신과 축구, 공놀이 못하는 아빠 때문에 원망이 가득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자기를 부르더니 불 끄고 점자로 불 꺼진 상태에서도 동화책을 읽어주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무엇을 배웠느냐?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에는 명과 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어두운 데만 시선을 고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어두운 것이 있다면 반드시 밝은 것이 있다는 거. 우리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자전거도 타줄 수 없고 축구, 공놀이도 할 수 없었지만 우리 아버지의 밝은 부분, 불 꺼도 나에게 동화책 읽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의 태도가 되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솟아날 구멍이 없어도 반드시 밝을 빛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 이렇게 유명한 안과 의사까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뀔 수 있고요, 관점이 바뀌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나오는 글 시인데요, 한번 여러분 관점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10대의 자녀가 반항하면 힘드시죠? 근데 감사하잖아요. 관점이 바뀌어요.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것? 집에 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끼인다면 여러분 좀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감사하잖아요.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닦아야 할 유리 그리고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는 것은 그건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송 소리에 깨었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할 때 관점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인데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동력이라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동력입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 세 번째도 너무 좋아요. 첫 번째는 덫에서 우리를 풀어주고요, 두 번째는요 관점을 바꿔줘요. 근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근데 징계를 받아 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가 한 일이 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나서 2장 9절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는 예배예요, 주께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이 암흑천지에 들어왔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겠다,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결정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가?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신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징계를 거두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사람들보다, 방백들보다 훨씬 더 왕에게 인정받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던 방백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는 계략을 펼칩니다. 그 계략이 무엇인가 하면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할 경우에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6장 10절인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그의 하나님께 어찌하였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모략하고 계략을 펼치는 그 상황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사자들이 입을 막으시고 그 대적으로부터 이 다니엘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사실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추수감사절 예배를 평생 드렸어요. 11월 셋째 주 주일이면 항상 추수감사절로 지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궁금증이 안 드세요? 추수감사절은 추수할 때 그 추수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 절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부산에도 눈이 왔습니다. 지금은 추수 때가 아니에요. 근데 추수 때가 아닌데 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까요? 제가 그래서 대학생 때 이사실에 눈이 떠져가지고 저희 아버님,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왜 우리는 11월 셋째 주 이 겨울 삭풍이 부는 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냐고. 그리고 앞에다가 뭐 배도 갖다 놓고, 여기 바나나도 있네, 바나나도 갖다 놓고 사과도 갖다 놓고 왜 그러냐고. 추수감사절 예배는 추석 때 드리는 것이 맞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닌데 미국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미국 백인들이 드렸던 그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처럼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한국의 절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씩 웃으시면서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유학을 하게 됐잖아요.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일까요? 저는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추수 절기가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미국 사람들은 추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11월 셋째 주면 미국도 겨울입니다. 특별히 청교도들이 1621년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 하면 매사추세츠라고 보스턴이라는 곳인데, 이 보스턴이 위도로 어디랑 같으냐 하면 시내주보다 훨씬 더 높아요. 11월 셋째 주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서 4월 중순까지 눈이 와요. 아주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1620년에 영국에서 신앙생활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보스턴 매사추세츠 보스턴 근처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그 항구에 도착해요. 바로 이런 배를 타고 와요. 이제 메이플라워호라는 곳인데 길이는 30m, 이 폭은 한 15m. 여기에 102명이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을 딱 지내요. 12월 21일 날 도착하거든요. 아주 추울 때 도착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록을 보면은요, 일주일에 2-3명이 죽었습니다. 풍토병과 추운 겨울 때문에. 그래서 10월쯤 됐을 때 영국에서 가져온 완두콩 논사의 결실을 보아야 되는데, 완두콩 농사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요. 감자도 하나도 수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수할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2명이 이 보스턴, 이 플리머스에 왔는데요, 자그만치 52명이 죽었고요, 50명만 살았습니다. 반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농사는 실패했고요, 이제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산에서 야생하고 있었던 칠면조 잡아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몇 마리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50명 정도가 칠면조 2-3마리 놓고, 그리고 또 인디언들이 가져다 주었던 으깬 감자 가지고 식사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감사 예배 드리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어요. 감사 제목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드리냐.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고 농사도 실패했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여기에 묻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이 땅에 와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자. 그랬더니 그 50명 사람 남아있는 생존자들이 다 그러자.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 제목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하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공식적으로 춘수감사절이 그 나라의 국경일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은 춘수감사절이 국경일이에요. 그래서 약 춘수감사절만 되면 약 미국 전역에 있는 6천만 명이 자기 고향, 자기 집, 자기 교회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400년 뒤에 미국이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을 때 하나님께 그 땅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더 채첩도 자유할 수 있고요, 관점이 바뀔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1년을 지내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우리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감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일터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